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2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초중고 고등학교 수업 분위기를 보면 스스로 발표하고 질문하고 또 자발적으로 학생들의 입을 열게 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모든 별로 안 치고 스스로 고민하고 연구한 것을 또 발표하게 하고 토론하게 하죠. 과거보다 학생 수가 많이 줄긴 했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발표하는 것이 학습에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이 아무리 학생들이 입을 열려고 해도 학생들이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말하는 것, 발표하는 것, 토론하는 것을 왜 힘들어하는 것일까? 우선 개인주의가 팽배했고 모바일 시대, 컴퓨터 시대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말하는 것보다 보는 것, 손가락을 누르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아닌가 또 생각합니다. 또 핵심적으로 들어가 보면 고민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면 질문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질문이 중요하다. 어떤 답을 내리는 것보다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학생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을 펼쳐주고 환경을 만들어 주어도 고민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또 믿음에 대한 고민이 생겨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존재는 누구나 이런저런 고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방법론적인 고민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래야 믿음의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성장은 고민과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큰 고민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위대한 성장을 이룬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죠. 1절 말씀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본문은 니고데모에 대해 두 가지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은 율법의 행위, 기도, 헌금, 금식 이런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사람이고 완벽한 율법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죠.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로마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법적인 기능, 정치적인 기능은 빼앗겼지만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모든 의결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모든 유대인들 중에 70명만 누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종교적으로도 완벽한 바리새인이고 정치적으로도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것 하나도 없는 그런 무결점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는 밤에 찾아왔어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 결국 사람들의 시선 때문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가 대낮에 예수님 찾아가면 사람들의 말에 오르겠죠. 입방을 오르내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는 주님이 행한 표적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 보낸 분이 분명하다라는 어떤 마음의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70명 산헤드린 공의원 모두가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았지만 한 사람도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니고데모 혼자 이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평소에 다른 사람들처럼 메시아 대망 세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그분이 오시면 나는 잘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일까? 정말일까? 한번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막 올라왔겠죠. 그래서 드디어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구나 다 고민합니다. 누구나 다 궁금합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옮겨서 찾아 나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주님을 찾아온 것 자체가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에게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세요. 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아셨던 거죠. 그 사람의 고민의 중심을 주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니고데모가 속히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려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기보다 좀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보면 이런 내용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육체를 만드셨어요. 그 코에 생기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을 완전한 출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출생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로만 태어난 존재, 육체만 보는 거 아니겠어요? 육체가 만지는 것만 감각하고 머리를 생각하는 것만 전부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감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틀린 생각이라는 거죠. 영혼이 아직 죽어 있는 거죠. 영혼이 아직 암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태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의 순간처럼 우리는 아직 영이 태어나지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영혼은 죽었고 어두웠습니다. 암흑 천지를 걷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거듭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거듭나면 영의 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시야가 달라져요. 사이트가 열려요. farsight, insight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시선이 멀리 보게 되고 영혼을 사모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을 또 깊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보는 것을 넘어서 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분을 느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전에는 육체가 만지고 감각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영적인 오감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오감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와 세상적인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로 거듭나야 한다. 이거 뭘까요?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시절 세례받는 사람들 요단 강물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서 흐르는 물에 옛 자아와 과거를 모두 흘려보냅니다. 물속에 깊이 잠깁니다. 그 위에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물속에 깊이 잠긴다는 것은 옛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의 옛 자아, 육체로 살던 옛 자아가 흐르는 물에 흘러가 버리고 물속에 수장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죠. 자,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실 때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듯 물로 거듭난 사람, 옛 자아를 흐르는 물에 흘려보낸 사람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자에게 성령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영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옛 자아를 흘려보내고 영이 눈뜬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계속 이제 묻는 거예요. 진짜 신앙,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묻는 거예요. 물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인가? 네. 이 질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육체가 살아있으나 산존재라고 생각한 것은 그냥 육체만 살았으니까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니고데모의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에 매이는 존재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도 알고 그리고 타인도 알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구원, 거듭남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몰라요. 어떻게 믿는지는 그 사실이 설명이 잘 안 되는데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표가 난다는 거예요. 그 거듭남의 삶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의 존재를 느끼는 것처럼 이 바람의 실체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시원하게 불어서 흐르는 땀을 식혀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본인이 먼저 느끼고 또 주변 사람들도 분명히 느낍니다. 아, 달라졌구나. 육으로만 보더니 이제는 영적으로 보는구나.
육체적으로만 판단하더니 이제는 영적인 판단을 하는구나. 이제는 옛 자아가 떠나갔구나.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살고 있구나. 이걸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거듭난 존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민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을 향한 영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영적인 것에 고민할 줄 아는, 이 시대는 너무나 사는 것, 육체적인 것, 현상적인 것, 보여지는 것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도 보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다시 한번 영적인 문제의식에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의 걸음이, 또 영적인 그 영안이 날마다 우리 안에 띄어지고 발견되어지는 복된 걸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